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 양에서나 질에서나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죠. 방법에서도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써서 선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는 또 자비랑 선교를 했었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랑 선교는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사도들이 선교할 때에는 자비랑 선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 자비랑 선교를 했었죠. 선교의 양도 참 대단해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죠. 질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을 많이 받았고 배가 난파되기도 했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기도 했었고 배가 난파돼 가지고서 한 주 동안을 바다 심연에 있기도 했었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었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을 만큼의 선교, 양에서나 질에서나 방법에서나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것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최고의 선교사였죠. 그의 영성이나 신념이나 의지나 결단이나 열정 모두가 정말 대단해서 칭찬해도 하나도 잘못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본인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본인은 조금 다른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많이 다닌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고초를 당한 것, 자비랑 선교를 한 것,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요, 존경받을 만하고요, 존중받을 만한 그런 분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화가 된다. 내가 칭찬받을 일 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난파를 해도, 매를 맞아도, 죽을 고비를 넘겨도, 강도를 만나도, 자비랑 선교를 해도 마땅히 할 일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종이 밭을 갈고 왔어요. 양을 치고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야, 수고했으니까 빨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와. 여기 앉아서 밥 먹어. 그럴 주인이 있냐? 예수님께서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당대 사회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양도 치고 그러고서 왔는데, 왔으면 배고플 거 아니겠어요? 주인보다 훨씬 더 배고프죠. 그러면 빨리 와서 이리 와, 같이 먹자. 그게 아니라 너 빨리 와. 너 밥 준비해. 먹을 거 준비해 와. 빨리 준비해 와. 그래서 종은 오자마자 뭐부터 해요? 주인의 밥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밥 먹을 동안에 저쪽 구석에서 지가 먹는 게 아니라 띠를 띠고 거기서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거기서 수종 들고 있다가 주인이 다 먹으면 그 후에 가서 먹는 거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종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누가복음 17장 7절,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그러잖아요. 종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종이 주인하고 겸상해요? 종이 하고 왔으니까 너 빨리 와서 먹어 그래요? 주인이? 안 그런다니까요.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밥 준비했다고 감사해요? 밭 일하고 왔다고 그래서 감사해요? 종에게 그런 말 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종이라고 하는 거, 종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이냐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다 하고 난 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칭찬받아요? 밭 메고 왔으니까 칭찬받아요? 일꾼이에요? 일꾼은 사서라도 하죠. 그게 아니고 종은 사는 게 아니에요. 종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다고요. 종이라 그랬다고요. 그럼 종이면 내가 그 종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주님과 겸상을 못해요. 주님 앞에 해드리고 와서도 주께서 감사하다 말 듣는 것이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게 무슨 의식? 종의식이에요. 종의식. 좀 고상하게 말하면 청지기 의식이라 그래요. 청지기 의식. 청지기라는 말은 서신서에 몇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청지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죠. 청지기 의식은요, 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감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마음과 성을 다해서 하는 거, 그게 청지기예요. 그거 했다고 감사를 듣고 그거 했다고 뭐 하고 그런 게 없고요. 청지기 의식은요, 당연히 한 거예요. 무익한 종인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집사의식이라고 그래. 집사. 여러분, 집사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집안에 집사라고 있잖아요. 집사. 집사는 뭐예요? 주인 바로 옆에서 수종드는 사람을 집사라 그래요. 주인의 말을 다 듣고 주인의 말대로 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래요. 집사는요, 주인이 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슨 의식이 있어요? 종의식이 있어요. 청지기 의식. 그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그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도 바울은 대단해. 칭찬받아 마땅해. 자랑할 만해.
사도 바울의 마음속은요, 자랑할 것이 없대요. 부득불한 거래요. 부득불. 자, 16절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의 한 말을 들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당연한 거예요. 배가 난파되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당연한 거예요. 강도 만나는 거 복음 전하다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비랑하는 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도들은 안 했으니까 자비랑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대단하지 않았어요. 왜요?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비랑으로 그냥 하는 거죠. 자, 섬기는 거, 배려하는 거, 위해 주는 거, 사랑하는 거, 뭐 성실히 기도하는 거, 이건 다 어떤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헌금하는 거 내가 얼마를 냈건 간에 뭐 엄청난 것을 헌금했어도 뭐 내 재산을 다 들여서 헌금했어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뭐 얼마나 대단해요? 목사가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피곤하신데 이렇게부터 얘기해요. 맞아요. 피곤하죠. 당연히 안 피곤한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은 마땅히 한 거예요. 부득불한 거. 자랑할 것이 없다. 자, 16절 다시 볼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그러니까 핍박이 있다고, 배가 난파했다고, 나 못 가, 이제 못 해. 강도 만났다고, 나 이제 못 해, 이제. 그거는 자기한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그냥 자의로 하면 그냥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없이, 사랑을 입은 것이 없이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사람을 도와준다. 상 받을 만하죠.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위해 준다. 상 받을 만하죠. 봉사한다. 상 받을 만하죠. 그런데 자의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의가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당한 거니까.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도, 난파를 해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헐벗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당한 모든 것은 사명자로서의 의식이에요. 사명자 의식. 종의식, 청지기 의식, 집사 의식, 사명 의식. 그러니까 그러면 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요.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18절 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뭐냐? 너희들이 말한 내가 대단한 상을 받을 것 같지만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거.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받는 거. 이게 내 상이래요. 자기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섬기는 거, 이게 상이래요. 섬기는 거. 핍박 받는 것도 상이고요.
고난당하는 것도 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저 큰일 났네. 어떻게 저렇게 해? 그거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은 것도 상이에요. 사람들이 내게 주는 것도 내가 그걸 안 받고 내가 자비량하는 것도 내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 상급. 하나님 앞에 받는 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 받는 건데 뭘 자랑해요. 상 받는 건데. 하나님 앞에 받는 건데.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받는 거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감당. 그 사도 바울은 사명의식이 아주 특별했어요. 그걸 감당했어요. 자, 19절.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입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어요. 자, 내가 자유해요. 자유한데 그 사람에게 종이 됐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종된 사람을 얻으려고. 여러분 하나 볼까요? 이제 말 막 시작하는 애한테 여러분 말 막 시작하는 애 진짜 예쁜 애한테 여러분이 이제 말을 하면 지금 저처럼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잘 잤어? 이러죠. 얘기할 때 이렇게 서서 얘는 저 밑에 있는데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아서 올려서 내 앞에 놓거나 내가 내려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려가서 얼굴 쳐다보서 오로로 꽉꾹꽉꾹 이러지.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의 눈높이에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랑 소통이 되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언어를 얘기해 줘야지 애들하고 얘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다미안 신부 얘기를 했잖아요. 다미안 신부는 원래 벨기에 사람인데 하와이에 가가지고서 목회했던 신부라고요. 근데 그 다미안 신부가 하와이에 갔을 때 자기가 목회하러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나병환자촌이었어요. 나병환자촌에 들어가가지고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니까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기도 이렇게 딱 깨닫고 보니까 나는 정상인이요? 저 사람들은 나병 환자니까. 정상인의 말을 이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지도 않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정상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미안 신부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문둥병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 몇 년을 했는데 몇 년 만에 그날도 사역하고 왔는데 한 명의 소득도 없이 와가지고서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목욕하려고 바스하려고 따뜻한 물을 쫙 받아놓고 발을 받아놓고서 이게 따뜻한가 손을 딱 집어넣는데 아무 감각이 없더래요. 이게 왜 그러지? 따뜻한 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왼손을 딱 집어넣으니까 뜨겁더래. 그래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한쪽에 문둥병이 온 거를. 그래서 다미안 신부가 문둥병이 오고 나서부터 다 전도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창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그 모습대로 똑같이 살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인정을 해줘요? 마음을 못 얻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얻으려면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언어를 이해해 줘야 되고 행동을 이해해 줘야 되고.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게 청소년들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완전히 같질 않아요. 다른 세계에서 놀아요. 그러니 애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고리타분하지 말이 안 통하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텔레비전 표로 보세요.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나오는데 거기 아이들 막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엄마한테 욕하기도 하고 뭐 밥을 안 먹기도 하고 어떤 애는 밥을 많이 먹기도 하고 엄마는 졸졸 따라다니면서 울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그런데 그걸 잘 보세요. 나중에 보면
해결책이 다 어디가 있어요? 엄마가 애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애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해결책이 뭐예요? 애들의 언어를 이해하고서 애들처럼 살고 애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서 애들의 마음대로 같이 내려가서 행동할 때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같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사도 바울의 영성이 어디 있나 볼까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자, 19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내려갔어요, 스스로가. 20절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똑같이 됐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을 얻으려면 유대인이 돼야죠. 20절 하반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돼버렸어요.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가서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돼서 종들에게는 종이 되어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어서 똑같이 돼가지고서 그들과 같이 모든 것을 같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사도 바울의 열성이 대단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없대. 무익한 종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에요. 영성. 자랑할 것이 없대요. 부득불한 거래요. 23절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서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복음 안에서. 자, 약한 자에게는 약해지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가 되고 종에게는 종이 되고 복음 안에서는 복음이 허락하는 안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해를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동네에서 이렇게 선앙당 밑에서 이렇게 장기 두면 목사님이 가가지고 장기 두시는 거 다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장기를 두면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거든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같이 술 마신다고 술도 마시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거 잘 못해요. 그 사람 술 마신다고 같이 술 마실 만한 영성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그걸 마시고서 고주망태 되는 게 아니니까. 장기 둔다 그래가지고서 장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다 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그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 24절부터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 막 하는데 한 사람만 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너도 상 받도록 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면은 진짜 상을 받는 것 같은 열심으로 한 사람만 상을 받으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을 때 주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 받는 자인 것처럼
진짜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으면 주님께서 상 주는 사람 한 명이니까 나는 진짜 상 받아야지 그래서 섬기라 그랬으면 이 섬기는 것은 상 받는 것처럼 진짜 열심히 하고 한 사람만 받더라. 너도 상 받는 사람처럼 열심히 해라. 다른 박질할 때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다른 박질할 때 1등만 상 주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보세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 1등 하려고 하는 사람 모든 일에 절제. 보세요. 1등 하는 사람이 이렇게 뚱뚱하면 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식단을 조절해요. 맨날 술 마시면 되겠어요? 뛰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해요. 담배 피면 되겠어요? 호흡이 안 되는데 담배 안 피워요.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가가지고서 운동 안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절제해요. 여러분 달리기 하나 하는 것도 엄청나게 절제하면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1등 하려고 그러는데 어떡하라고요? 주께서 내게 복음을 주셨으므로 내게 사랑하라 하셨으므로 절제하고 주께서 나로 복음 전하게 하셨으므로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1등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라. 열심히.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27절 여러분 27절은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 굉장히 유명한 말. 27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대. 그런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실컷 전했는데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실컷 이 사람들을 얻으려고 뭐 종처럼 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뭐 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사람으로 다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절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은 관심이 사람들의 칭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던데. 여러분 저만 해도 목사가 된 지가 벌써 25년인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설교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칭찬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런데 다 지나가요. 별로 왜 없더라고요. 주께서 인정하셔야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해야죠. 너 참 잘했다 고맙다 하셔야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금도 주님 붙들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하기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무익한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다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만방에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얻게 하여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